오늘도 주님의 평화가 교우 여러분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면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20편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7절까지 함께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6페이지. 이제 함께 읽도록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내게 응답하셨도다. 여호와여, 거짓된 입술과 속이는 혀에서 내 생명을 건져 주소서. 너 속이는 혀여 무엇을 내게 주며 무엇을 내게 도할꼬. 장사의 날카로운 화살과 노뎀나무 숯불이로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함께 오래 거주하였도다. 나는 화평을 원할지라도 내가 말할 때 그들은 싸우려 하는도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가리켜서 흔히들 스피드 시대라고들 합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점점 더 빠른 것을 요구합니다. 교통수단도 그렇고 인터넷도 그렇고 먹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어느 식당에서는 음식을 주문해서 15분이 지나면 무료라고 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 현대인들의 조급증을 이용하는 그런 세일즈인데, 그만큼 우리 현대인들이 서두른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빠른 결과를 요구하고, 심지어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그렇습니다. 조금만 지루해도 참지 못하고 채널을 이리저리 돌려댑니다.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데,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신앙의 세계도 점점 더 그래지는 것 같습니다. 개신교 영성가로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얼마 전에 별세를 하셨는데, 이분은 그의 책 한 길 가는 순례자라고 하는 책에서 오늘날 우리 기독교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몇 구절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복음에 대한 흥미를 유발시키는 것은 어렵지 않다. 그러나 그 관심을 지속시키는 것은 극도로 어렵다. 우리 문화권만 해도 결신자는 수백만에 달한다. 그러나 감소율은 가공할 만하다. 여기저기서 간증은 무성해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제자된 증거들은 옹색하다. 연애 프로그램처럼 목사의 설교도 포장이 색다르면 불티나게 팔리지만 그리 오래가지 않고, 대중들은 다시도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소비한다. 방대한 규모의 종교 체험 시장에 비해서 인고의 덕을 쌓아가는 열정은 고갈되어 버린 것 같다. 2000년 전 초대교인들처럼 믿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오랜 수도생활과 같은 신앙의 훈련을 하겠다는 사람들 역시 거의 없다. 그러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순례자가 되어야 할 성도들이 마치 관광객과 같은 그런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가 믿는 신앙에 인생 전체를 올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가급적 많은 곳을 구경하고 싶어하는 관광객들처럼 하나의 모든 것을 신앙 하나의 모든 것을 걸기보다는 여기저기에 적당히 분산시켜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순례자의 길에 들어선 이들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일정 정도의 고난이나 훈련이나 지루함을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를 요구하고 지금 이 세상에서 누리는 편안함과 성공과 재미와 즐거움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나머지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한평생 오직 한 길을 향해 나아가는 이 순례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와 성도들의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깊은 세계를 경험하고 거기에 경험하지 못하고 거기에 뿌리를 내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얄팍하고 성숙해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랜 인내로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길 가는 순례자로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읽어나가는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는 시브리어로 슈레이 하말롯이라고 하는데, 즉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불리우는 순례자의 시편인데, 이 시편들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유대 명절을 맞이하여 각지에 흩어져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의 길에서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지리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팔레스틴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산을 오르는 등반과 같은 성격을 갖는데, 이것이 마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례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하는 믿음의 길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미 거쳐간 그 길의 연소인 것인데, 특별히 오늘 시편 120편은 우리 신앙인들이 한평생 가야 하는 순례의 길의 성격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순례의 시편, 오늘 시편 120편은 참 이렇게 내용을 보면 굉장히 좀 이렇게 어려운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힘들고 어렵고 하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환난 중에 있다는 말로 시작돼서 싸우는도다라는 말로 마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순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를 좌절시키는 순례의 길의 성격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간다고 하면, 또 하나님을 보다 잘 섬기고 하나님에게 보다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서 떠나는 순례의 여행이라고 한다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편안하고 형통하고 순탄해야 한다고 기대할 수 있겠지만, 오늘 시편 120편이 보여주는 길은 그런 우리의 기도를 철저하게 좌절시키고 전혀 다른 순례의 길을 우리에게 순례의 길의 성격을 우리에게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이기에 오히려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거짓이 있고 오히려 음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과의 오랫동안 지속되어 가는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한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순례자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좌절시키고자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은 순례를 떠나기 전에, 순례자로 나서기 전에 애초부터 이걸 알고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오하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런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어떻게 보면 오늘 시편의 말씀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 주님은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와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라고 해서 쉽고 평안하고 형통하고 순탄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이기에 자기를 부인해야 하는 아픔도 있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는 희생도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후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례자가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세속적인 삶으로부터 떠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말씀 5절과 6절에 보면 오늘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머물렀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매색에 머물며 계달의 장막 중에 머무는 것이 내게 화로다. 내가 화평을 미워하는 자들과 오래 머물렀도다. 여기 매색이라고 하는 것은
팔레스틴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남러시아 종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게달은 이스라엘 변방을 떠돌며 야만인 취급을 받았던 베두인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메델과 여기 메섹과 게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또 그리고 또 그런 폭력적인 것에 길들여진 악한 세상과 그런 삶을 얘기해 상징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르게 번역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과 폭력배가 난무하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었구나. 이게 아니지. 이런 악한 세상은 내가 머물 곳이 아니지. 어서 여기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말로 번역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죄악된 세상을 등지겠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런 세상에 너무나 많이 그동안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너무 많이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세월을 너무 많이 낭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세상적인 삶을 떠나서 나는 이제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를 등진 것처럼, 모세가 애굽을 등진 것처럼 이제 세상의 악을 등지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로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한다고 해서 순례자들의 삶이 금방 에덴 동산의 무지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신비적이고 초자연적인 황홀경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메소포타미아를 떠났던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또 애굽을 떠났던 모세가 그랬듯이 우리는 여전히 순례자로 살면서도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이고, 이 세상 안에서 고난도 당하고 시련도 당하고 환난도 당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례가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으로부터 천국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에서 선으로, 죽음에서 영생으로, 사탄에게서 하나님에게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이 우리 영혼에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우리 삶을 생기있게 만들고 인간 본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좁은 테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웃, 창조세계, 그리고 이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세계 전체를 생각하는, 전체라고 하는 무한히 넓은 사랑의 영역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 가운데서 살지만 이제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순례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삶인데, 2021년 새해도 우리 모두가 정말 한 길 가는, 마지막까지 한 길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른 새벽 깨워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이렇게 주님과 한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에 사실 너무 오래 머물러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영원한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의 삶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완성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또 그런 새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속에 살아가는 순례자의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